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죠. 어버이 주일에 어버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 부모와 자녀 간의 이 사랑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생각이 됩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이 관계는 가장 아름다운 관계고 그 어떤 형제보다 그 어떤 친척들보다 더 아름다운 그런 관계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한 그런 모습이 되는데 오늘날 이 세대는 그렇지 못한 모습을 참으로 많이 봅니다. 이스라엘의 요셉 랍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땅에 어머니를 왜 보내셨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해서 이 땅에 보냈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어머니를 보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요즘에는 참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못된 부모들도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 성경에서는 십계명에서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을 하셨고, 신약에서도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을 효도하고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너무나도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부모를 잘 모실 수 있는가, 잘 섬길 수 있는가를 하기 전에 먼저 부모의 사랑을 알아야 그래야 효도를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부모의 사랑을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은 자만이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사랑을 못 받은 사람들은요 온전한 사랑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듬뿍 받으면 그러면 우리도 풍성하게 사랑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 전쟁의 영웅이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탁월한 이 통치 능력의 행정가이고 카리스마적인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용모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젊었을 때부터 아주 그 용모가 준수하고 아름다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적의 여행을 다니다 보면 기독교 국가들은요 거의가 이 다윗의 동상을 세워놨어요. 다윗의 동상 가장 완벽하게, 가장 멋지게, 가장 아름다운 몸매로 이렇게 세워놓은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와 같은 것을 볼 때에 다윗은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의 사생활이 너무 안 좋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은 그 아내가 무려 10명 정도가 되고 그를 통해서 태어난 자식들이 18명 내지는 19명 정도가 되게 됩니다. 그 자식들이 성장을 하면서 누가 왕위를 계승할 것인가, 그래서 치열한 싸움이 있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역대 우리나라 왕들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서로 왕위를 차지하려고 죽이고 죽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참으로 많이 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그 중에 셋째 아들 압살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압살롬도 대단히 그 아버지를 닮아서 아주 준수했고 키도 크고 아주 머리카락도 엄청나게 많아서 자랑거리로 삼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은 어느 날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아버지를 죽이고서라도 자기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못된 심보를 가지고 아주 불효막심한 그런 자식임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 아버지 다윗은 자기를 치러 온다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아들의 손에 죽을 것 같아가지고 막 급하게 도망을 가는데 신발도 신지 못하고 맨발로, 그리고 또 그 얼굴도 수건으로 싸서 누가 알아볼까봐 수건으로 싸서 울면서 산속으로 도망을 가는 그런 모습이 기록이 돼 있습니다.
압살롬은 이 아버지의 궁을 점령하고 제일 먼저 한 일이 사무엘하 1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아버지하고 같이 살던 그 여인들 후궁들을 취하는 겁니다. 그 후궁들을 취해서 그 많은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서 이 관계를 가지는 그런 모습을 봐요. 그렇게 하면서 아버지에게 최대한의 고통을 주면서 저 아버지가 너무 힘들어서 빨리 자살해 죽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다윗에게 절대적으로 충성을 했던 장군들 아히도벨도 이 압살롬에게로 넘어가 가지고 다윗은 별로 힘이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지키려는 그 군인이 숫자는 적었지만 어느 날 이제 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아들 압살롬의 군대하고 다윗의 군대하고 서로 전쟁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는 누구 편을 들어주시느냐? 그 아버지 다윗의 편을 들어줍니다. 비록 숫자는 작지만 그러나 아버지 편을 들어서 압살롬의 군대가 한 2만 명이 죽게 되지요. 그러니까 이 쿠데타를 하는데 동조하는 것은 다 죄가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마지막에 이제 그 아들 압살롬은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노새를 타고 막 급하게 도망을 가는데 상수리 나무 밑으로 막 도망을 가다가 그렇게 자랑하던 그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리고 맙니다. 노새는 막 이제 빨리 달려서 빠져나가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그 모습을 요압 장군이 바라보면서 창을 빼가지고 심장을 찔러서 바로 그냥 죽여버렸습니다. 죽어 마땅한 놈이죠. 악한 놈이죠. 그래서 이 머리숱이 많은 분들은 그거 자랑하지 말고 나무 밑에 갈 때 조심하세요. 저는 머리숱이 없어가지고 너무 감사할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은요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다고 했는데 머리카락이 많으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거 다 세느라. 저는 아마 하나님이 아마 귀엽게 여기실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압살롬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습니다. 이제 사람을 통해서 그 소식을 들을 때에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이 어떠한가? 이 어버이의 마음, 다윗의 반응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자기 부모를 반역해서 부모를 죽이고서라도 지가 사장이 되려고 하는 이런 못된 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데리고 살던 그 여인들을 대낮에 만천하에 공개하면서 성폭행하고 아버지 대신에 지가 왕이라고 하고 아버지를 비참한 현실로 이렇게 내보내는, 그걸 빨리 자살해서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아들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33절에 다윗은 이런 마음을 가집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그 아들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잖아요. 그걸 듣고 난 다음에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울었어요. 당연히 죽어 마땅한 자인데 그걸 울었어요.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이것이 바로 어버이의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어버이의 마음의 그 특성이 어떠한가를 몇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불효막심한 자라 할지라도 부모는 그 자식을 사랑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사랑 같아요. 불효막심하잖아요. 얼마나 못됐어요. 이 압살롬은 너무 못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참으로 사랑할 가치조차 없는 이 악한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는 그 사랑,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이런 불효막심한 압살롬이라 할지라도 그가 죽었을 때에 얼마나 마음 아파하는
이런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죠. 이런 부모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서로 전쟁할 때 다윗이 자기의 신하들한테 명령합니다. 내 아들을 좀 너그럽게 좀 대해달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요압은 저 못된 아들은 죽어마땅하다, 바로 그냥 죽여버리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다 바라볼 때 마땅히 죽어야죠. 그런 자식들은 마땅히 죽어 마땅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안 그래요. 부모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마음이 아픈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부모의 사랑입니다. 우리나라에 아주 못된 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고려장이라고 하는 거. 이 고려장이 뭡니까? 부모가 나이가 늙으면 이제 그를 산속에 갖다 버리는 이런 법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 아들이 이제 늙으신 그 부모님을 지게에 지고 산속, 깊은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고려장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데 그 어머니가 아주 굵은 이 실타래를 가지고 나오더니 그 지게에 이제 얹혀서 계속 가면서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갈 때마다 계속해서 그 실을 이렇게 풀어 놓더라는 거예요. 그 아들이 그걸 볼 때 참 너무 이상해서, 아니 어머니 왜 그 실타래를 계속 풀어 놓습니까? 물으니까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는 너무 깊은 산골이라 네가 나중에 돌아갈 때에 길을 잃어버릴까 봐 이 줄만 따라가면 얼마든지 밑에 안전하게 내려갈 수 있다. 그 소리를 듣는 그 아들이 크게 회개를 하면서 다시 모시고 집으로 와서 잘 모셨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어버이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부모는요, 자식을 그렇게 사랑합니다.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TV에서 장경동 목사님께서 나와 설교하는 것을 잠시 한번 들었습니다. 거기 보니까 장경동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의 친한 친구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도 부흥사예요. 그 목사님의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에서 운동회를 하는데 그날 꼭 아버지께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날 하필 또 이제 부흥회도 빵꾸 나고 그래가지고 운동회에 참석을 했다는 겁니다. 운동회에 참석해서 자기 아들이 이제 달리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아들이 꼭 자기를 닮아가지고 팔은 막 신나게 흔드는데 발은 빠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등을 했느냐? 4등으로 계속 뛰더라는 겁니다. 상은 몇 등까지 줘요? 1, 2, 3등까지만이 상을 받을 수 있는데 4등으로 계속해서 뛰니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상을 못 받겠구나, 안타까워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꼬린 지점에 거의 다 와가지고 그 앞에 뛰던 학생 하나가 자기 다리에 걸려가지고 확 넘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목사님이잖아요, 부흥사잖아요. 그럼 아휴 안 됐구나, 다 와가지고 저렇게 넘어지다니, 아휴 저 얼마나 안타까울까,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벌떡 일어서더니 할렐루야 그렇게 좋아했다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자기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 물론 그래서는 안 되겠지요. 근데 그 부모가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 다윗을 죽이고 왕이 되려고 했더니 못된 자식, 아버지의 아내들을 일부러 성폭행하여 아버지를 괴롭히던 파렴치한 아들 압살롬. 그러나 그가 죽었다는 그 소리를 들을 때에 왕은 체면도 다 잊어버리고 목 놓아서 이렇게 통곡을 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33절에 보입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죽어야지 왜 네가 죽느냐. 이것이 바로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을 자식들은 잘 느끼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자식들이 언제쯤 부모의 사랑을 알 수 있느냐, 그도 자식을 낳아봐야 비로소 부모의 사랑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식을 낳고 막 기르다 보니까 자식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참고 끝까지 그를 이렇게 사랑하면서 키우다가 보니까 내가 클 때도 이랬구나. 그러면서 부모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참으로 불효막심한 그런 자식도 자식이라 할지라도 부모는 그 자식을 사랑합니다. 두 번째, 자식의 불행을 자기 탓이라고 생각하면서 괴로워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 자식이 잘못됐잖아요. 지금 그렇게 일찍 죽어버렸어요. 전쟁터에 나가서 그렇게 죽어버렸습니다. 그게 누구 탓이냐? 자기 탓이라고 괴로워하고 있어요. 내가 죽어야 마땅한데 네가 왜 죽느냐? 자기가 뿌린 그 씨앗을 자식이 그렇게 거둔다는 겁니다. 이것은 일찌감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어요. 다윗이 무슨 죄를 범했습니까? 충신 우리아를 살해했고 그 아내 밧세바를 간음을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 죄는 용서받았지만 그러나 그로 인해서 무서운 심판이 선고됐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보면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랬습니다. 지금 다윗이 대성통곡을 한 그 이면에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들은 바로 이 말씀이 기억이 났을 겁니다. 나는 은밀하게 이런 일을 행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나 때문에 내 자식이 죽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런 대성통곡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정말 귀한 교훈을 배울 수가 있는데 부모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하면 그 대가는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진다는 겁니다. 십계명에도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그 자녀들은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지만 그러나 그 부모가 죄를 지으면 3, 4대까지 그 자녀가 해를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는 자식이 잘 되는 것을 보면 그 공로를 자식에게 돌립니다. 네가 잘했으니까, 네가 공부를 잘했으니까 그렇게 되지. 그러나 잘못되면 그 모든 그 해를 자기 자신이, 그 부모 자신이 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부모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중에는 못된 사람들도 있어요. TV 보니까 그 유명한 그 탤런트가 참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오니까 그 돈을 가지고 부모가 막 허랑방탕하게 쓰고 뭐 노름으로 다 이렇게 써버리는 이런 그게 재판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뭐 그런 사람도 물론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부모들은 자식을 향해서 그런 사랑이 있게 됩니다. 자식들이 만약에 용돈을 부모에게 준다 할지라도 부모들은 그 돈을 함부로 쓰지 못합니다. 잘 모아놨다가 그 자식에게 꼭 필요한 것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게 바로 부모 아니겠습니까? 다윗도 이와 같이 참으로 그 불효막심한 그런 압살롬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참 이렇게 마음이 아파서 이렇게 통곡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은 부모를 잘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행운하고 금수저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옛날에 이 필리핀은 아시아의 흑진주라고 불렀어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통치자가 잘못해서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봅니다. 성경에도 보면 다윗이 잘못해가지고 인구조사를 해서 사무엘하 24장에 그 백성들이 7만 명이나 죽어요.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하면 백성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직장에서도 사장님이 잘못하면 사원들이 고통을 당해요. 한 가정에서도 부모가 잘못하면 자식들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부모가 정말로 성실히 살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그 자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자녀들의 운명도 결정이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이 그 잘못된 것이 바로 자기 탓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대성통곡하면서 지금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세 번째, 자기 생명보다도 자식을 더 앞세우는 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입니다. 33절 중반절에 보면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더 좋았을 것이다. 이게 부모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물론 부모가 아주 젊었다면 또 그럴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은퇴했기 때문에 만약에 자식이 죽을 죄를 범했다 그랬을 때에 누가 대신 죽어준다면 자식이 살 수 있다 하면 그거 안 하겠습니까? 부모가 그런 마음 있잖아요. 저는 은퇴를 했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죽이지 않습니까? 예?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을 살리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다 비워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심지어 사람의 종이 되었고 또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배워야 된다는 거지요. 사랑은 배워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삶도 배워야 돼요. 억지로 되는 거 아닙니다. 기도 한 번 했다고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훈련받고 실천하고 노력해야 그래야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내가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았다고 갑자기 말씀에 순종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것도 아닙니다. 노력해야 돼요. 배워야 됩니다. 수고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여러분 수영을 잘하는 사람들 보세요. 수영 강의를 한 100시간 들었다. 그러면 그 사람 수영 잘합니까? 못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연습을 해야죠. 연습을. 물속에 들어가서 물도 먹고 막 연습하고 노력하고 막 살려고 발버둥 치고 해야 그래야 수영을 잘할 수 있는 선수가 되게 되는 것처럼 예수 한번 믿었다고 저절로 삶이 변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배워야 됩니다.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정말 자녀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가? 물론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고 또 어버이의 마음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자녀를 위해서라면 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1995년도 1월 달에 일본 고베 지역에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잠실에서 목회할 때 뉴스에 나왔는데 막 그 고가도로가 막 다 이렇게 막 무너지고 하는 이런 것을 TV로 다 봤습니다. 그때에 그 무너진 집더미 속에서 36시간 만에 구출된 4살짜리 제1교포 어린아이 하나가 기적적으로 생존했다고 TV에 나왔습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왜 그랬냐 하면 막 지진이 일어나서 막 무너질 때에 그의 아버지가 막 급히 아이한테 뛰어가서 그 아이를 움켜 안았어요. 김형일 씨라고 그 안고 그 위에 또 그 어머니가 이렇게 해서 또 막 뭐 덮어쓰고 그래서 지붕에서 막 다 무너 내리는데도 그 부모는 둘 다 죽었어요. 죽었지만 그러나 그 자녀는 살았습니다. 나중에 36시간 후에 구출이 됐다는 거죠. 이게 부모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예? 막 지붕이 막 무너져 내려요. 그럼 누가 생각나요? 자식이 생각나잖아요. 나는 죽어도 자식은 살려야 되겠다. 이게 바로 부모의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을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부모의 사랑을 생각해 볼 때 정말 우리가 부모님께 헌신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을 이렇게 잘 공경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 너무 핵가족 시대가 돼가지고
참 이 하나 낳고 잘 기르자 뭐 그러면서 하나 낳고 잘 기른 것이 아니라 네가 최고다 그러면서 길러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지가 최고인 줄 알고 조금만 잘못하면 막 성질내고 그냥 하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봐요. 너무 잘못 기른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고생을 많이 시켜야 돼요. 제 친구 목사 하나 있는데 날마다 자랑합니다. 그는 아들 하나를 낳았어요. 하나를 낳고 자랑합니다. 나는 이 아들이 하고 싶다는 것은 다 해줬다. 그 당시에 워크맨 테이프 하는 이것도 사달라고 하니까 사줬다. 그러면서 자랑스럽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집에 와서 우리 집사람하고 얘기해서 저는 참 바보 같은 사람. 저런 식으로 키우니까 지금 저렇게 됐지. 아이들은요 귀할수록 고난을 줘야 됩니다. 힘들게 키워야 돼요. 그래야 어려운 걸 알고 나중에 부모에게 효도합니다. 귀할수록 고통스럽게 힘들게 키워야 됩니다. 효는 백행의 근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핵가족 시대에 이런 걸 몰라요. 효는 백행의 근본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근본이 없습니다.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많이 보고, 부모가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부모를 좌우지간 죽여서라도 재산을 차지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 얼마나 많이 봅니까? 효행의 사상이 많이 퇴색되고 식어지고 있다는 현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참 우리는 대한민국에 산다는 거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이 사회복지법이 너무 잘 돼가지고 참 이 사회에서 다 이렇게 또 자녀들이 못하니까 사회에서 다 맡아서 또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좋은 나라에 살고 있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되는가? 첫째는 우리 자신이 먼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 때 자녀들도 따라서 믿음으로 살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먼저 믿음의 복을 보일 때, 그럴 때 자녀들도 똑같이 따라할 수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정말로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이후에 우리가 천국 가서 부모와 자녀가 만났을 때 그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해서, 다윗이 믿음으로 살지 못해서 그 압살롬이 저렇게 죽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두 번째,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고 공격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은 혹시 부모가 예수도 믿지 않고 못된 그런 부모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순종을 해야 되고, 혹시 못된 부모라 할지라도 여전히 공경은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세 번째, 살아 생전에 잘해 드려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유교 사상이 있어가지고 살아 계실 때는 찾아보지도 않았다가 이제 죽고 나면 무슨 대단한 효자가 되는 것처럼 와가지고 울고 불고 난리를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얄밉습니까? 네? 살아 계실 때 잘해야지요. 죽고 난 다음에 뭔 소용이 있습니까? 네? 정말로 살아 계실 때 불편하지 않은가? 음식이 불편하지 않은가? 용돈이 있나 없나 잘 챙겨드리고 이 외로움도 없게 그렇게 만들어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남은 생애를 편안히 모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떤 복이 임하게 되느냐? 에베소서 6장 3절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두 가지는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잘 되고 빨리 죽는다, 아무 소용없어요. 또 못 되고 오래 산다,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잘 되고 장수해야 이게 진짜 복이죠. 최대의 교육은 그래서 부모를 존경하는 겁니다. 오늘날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가 상실된 이런 시대에 살지만, 그래서 아이들은 참 이 방탕하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지만, 그러나 부모를 잘 공경할 수 있는 이런 자녀로 우리는 만들어야 됩니다. 많은 젊은 분들은 생각을 합니다.
부모를 잘못 알고 착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한 나이가 7, 80세 되면 뭐 경험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아주 그냥 뭐 높은 경지에 이르는 그런 모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을 바라볼 때 어른스럽지 못할 때가 많고 어린애처럼 절제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참으로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서 참 이해가 안 간다고 하는 자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죠. 노인이 될수록 어린아이가 됩니다. 더 연약해집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65세 이상 되면 지공이라고 합니다. 지공, 지하철 공짜. 저도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저도 지공이 됐습니다. 지하철 공짜가 돼야 노인으로 공경을 받습니다. 그러나 병원에서요, 의학적으로는 50세부터 약해진다고 합니다. 50세부터 더 똑똑해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훨씬 더 많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드실수록 더 어린애가 되고 몸도 약해진다는 거죠. 저는요 3, 40대 정도 됐을 때에는 뭐 하룻밤 이틀밤 새는 거는요 뭐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뭐 밥만 먹으면 그냥 건강해지고 또 하룻밤만 자면 막 깨끗했어요. 그러나 지금은요 하룻밤 새지도 못하고 샌다 하면 이튿날 3일 밤까지 그냥 푹 자야 겨우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약해지는 거예요. 약해지니까 믿음에 아주 높은 경지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게 약해지니까 어린아이와 같아지고 먹고 싶은 것도 더 많아지고 어디 가고 싶은 것도 더 많아지고, 그런데 그런 걸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자녀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조그마한 일에도 막 근심과 염려에 매인다든지 막 주변의 친구들이 또 하나씩 둘씩 이렇게 세상을 떠나가는 것을 본다면 정말로 마음속에 고독이 쌓이게 됩니다. 절제하는 능력도 약해지고 먹고 싶은 것도 많고 보고 싶은 것도 많아집니다. 그래서 늙으면 어린애와 같이 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젊은 성도들은 연로하신 부모님이나 연로하신 우리 교우님들은 다 연약하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잘 공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요 자기 자식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불효막심한 자식이라 할지라도 사랑을 베풀었고, 또 자식의 그 불행을 자기 탓이라고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자기 생명보다도 자식의 생명을 더 우선시했던, 이것이 바로 다윗의 마음이고 우리 모든 부모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모의 이 사랑, 부모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를 하시고 늙으신 우리 부모님들을 더더 잘 공양하고 잘 순종해서 그 인생이 잘 되고 행복하고 오래오래 장수하는 이런 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